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규정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39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왜 우리가 악하고 음란하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저 이방인들이지 왜 우리가 그러냐 이렇게 반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배하는 것을 버리고 그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느냐,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제사를 더 활성화했었고 또 매 안식일마다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규정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종교적으로 살아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세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 이유들은 종교적으로 그들이 제사와 회당의 모임을 안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메시아를 구하고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제사 지내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시대보다도 우리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훨씬 더, 아니 몇 곱절 더 악하고 음란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유대인 사회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십시다. 교회 다니고 주일 지키고 이러는데 밖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오히려 모두가 다 회당을 다녔지 안 다닌 사람은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왜 더 몇 곱절 악하고 음란하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나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고 교회 생활은 열심입니다. 교회 봉사는 열심입니다. 예배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바람, 내 욕심 채우는 것이 신앙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얼마만큼 세상이 타락했는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그냥 뭐 정치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뭐 기업인들이나 또는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뉴스에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 욕심을 위해서 또 온갖 뇌물과 담합과 이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전혀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보면 또 예수님 시대에 또 마찬가지고요. 구약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고 배려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또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삭개오 이야기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그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더 거둔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4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보면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그 사람에게 세금을 잘못 거뒀거나 뭘 했으면 2배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삭개오는 그보다 더 많이 할게요, 배로 할게요 라고 해서 4배를 배상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운한 일, 조그만 일만 있어도 미안하단 말을 안 합니다. 실수했어도 미안하단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삭개오하고 비교해 보면 그의 발치도 못 따라가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면 안 한 것도 했다고 하고 또 했던 것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게 어디에 몇 사람의 문제입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훨씬 더 악한 세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라고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뉴스에서나 여기에 저기에 접하는 걸 보면 목사들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의 범죄들을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성도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의지하고 온전하게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가장한 거짓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 또는 교회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가, 사실 우리 가슴을 찢어야 될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런 세대들은 여러분 다 거룩합니다. 다 이렇게 순결합니다. 그러면 오염 있는 사람이 오면 못 견뎌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웬만큼 큰 죄, 아니 아주 큰 죄를 지었어도 그냥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 안에 죄를 용납하는,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다 그냥 그물의 그물인 거예요. 그냥 그나물의 그나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군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앞에 세워가지고 창피를 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오며 이 거룩한 모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신앙이, 여러분, 절대 세상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나빠지면 더 나빠지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개인이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도 노력해야 되지만 개인이 노력할 때 교회가 밝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밝아질 때 그나마 세상에 조금 영향력을 미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세상은 더 타락해져 갈 겁니다. 더 교묘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가 코로나 시기에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 사람들의 논리가 많이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남들도 그렇고 딴 교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야, 딴 사람 다 괜찮아, 딴 사람 다 교회 안 나가고, 딴 사람 다 예수 안 믿어도 괜찮거든. 훨씬 우리 사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그 정도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각자 개인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거룩함으로,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킴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이라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만드실 때 우리와 교회의 모임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예배당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안에 성령이 거하시다면 성령이 거하시도록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해야 되고 순결하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마치 지금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4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갔다가 돌아오니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이 지금 이 악한 세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비해서 오늘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악하지 결코 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만 해도 보십시다. 주일 성수, 교회 봉사, 옛날에 교회를 최우선하고 봉사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자기가 최우선이죠. 자기 일이 우선이고 혹시라도 그렇게 하죠. 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혹시라도 나한테 일 시킬까봐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뭐 신앙이 좋은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의 일, 즉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일로 여기고 헌신하고 살았던 반면에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타락해져 있는가, 우리가 거룩함으로 서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 뭐 저기 옆에 있는 사람 공격하고 뭐 눈에 보이게 공격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바꿉니다. 내 태도를 바뀌고 내 말을 바꾸고 해서 마치 그것이 내 생각이냐 그렇게 우리를 물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단의 역사는 남들 다 그러는데 뭐가, 그리고 세상도 그렇고 딴 교회도 그렇고 다 그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8절에서 50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형제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과 육신의 동생들이 왔을 때 갑자기 말을 끊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 왔는데요. 네가 뭔 말을 하느냐고 이래.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아니 너 육신의 동생과 부모님도 있는데 너는 그거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이런 공격적인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가족은 내 어머니와 형제자매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육신의 형제자매 중요하지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가족인 것이지, 어떻게 너희는 육신의 그것만으로 가지고 얽어매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니라 하시더라. 즉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자기에게 감동시켜서 어떤 헌신도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좀 그런 차원들은 다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맞추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어요. 다 누구의 뜻입니까? 내 뜻이고 내 감정이 좋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야 되고 여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헌신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손해볼 일이 있고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이어서 내가 오늘 실천하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마치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 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조금 손해보고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조금 손해보기도 했지만 말씀대로 살다 보니 손해도 보고 핍박도 받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러할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함으로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대가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옛날보다 더 좋아졌잖아요. 절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뭐만 좋아졌느냐면 사회적 환경이 좋아졌고요. 또 사회적 환경과 법과 이런 것들이 잘 좋아졌을 뿐이지, 여러분, 예전보다 사람은 훨씬 더 악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계속 한국에 살아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오랫동안 살다가 돌아와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나빠졌는지가 그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만 그러냐? 또 여기에 있다가 외국 나가잖아요. 그 외국에 살다가 옛날에 이 정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나빠졌지? 이걸 계속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세상에 그만큼 물들어가고 있고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 기억하셔서 주님이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즉, 음란하다는 말은 성적으로 타락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자기 즐거움을 섬기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대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내가 물들지 않도록, 혹여라도 내가 그냥 남들 다 그래 라고 해서 그런 모습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잘 구별하고 거룩하게 성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기도하시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그런 악하고 음란한 영향에 내가 빠져들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오늘 또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떠한지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분별할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분별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또 의지하고 실천하며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